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43장 자비로운 법신불, 그러니까 부제가 새 생명 주신 은혜, 손정윤 작사, 김동진 작곡, 이 노래를 한번 감상담을 나눠볼까 합니다. 가사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다하도록 다짐하오니 건강과 성실함을 내려주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법신불 큰 길 따라 살아가도록 착한 마음 밝은 지에 내려주소서. 자, 이게 지금 손정윤 교무님께서 어떤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사실은 이 노래는 예전 가래편의 출생의예를 노랫말로 지은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 당시에 예법이 너무 번거로워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그 구속을 준다고 보시고, 또 경제 방면에도 공연한 낭비로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개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원기 11년 1926년 음력 2월에 종래의 예법을 개혁한 신정의례를 발표하십니다. 금사 그 대의를 밝혀주세요. 사실을 주로하여 허례를 줄이며 정신을 주로하여 형식을 따르는 새 예법으로, 이때 이제 뭐냐면 출생의예, 성년의예, 혼인의예, 상장의예, 제사의예 이를 이렇게 밝혀주세요. 이게 원불교 그 예법의 이제 효시죠.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신정의례의 출생의예는 입퇴 전후에,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후에 산모와 가족, 이게 가권이죠. 가족이 주의해야 할 법과 사애, 그러니까 산하의 명명,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 그다음에 출생 표기를 세우는 법, 그다음에 축의, 기원해 주는 거죠. 축의 등을 축의금, 이게 축의금이죠. 기원이 아니라 축의금, 이게 모이는 거죠. 축의금 등을 저축하여 교육부에 충용하는 법 등을 이렇게 자세히 밝혀주고 계세요. 자, 이 신정예법이 발표된 후 출생의 예는 회원, 그때 당대 불법연구회 그 회원 중에서 이해하는 사람부터 실행하게 하도록 하는데, 가장 먼저 실행한 사람은 이게 원기 10년, 그러니까 1925년 9월 2일에 태어나 지난 노덕성 손장 김대봉, 본명이 영봉인데요. 먼저 하고, 그 뒤에 원기 11년, 1926년 12월 17일에 대종사의 셋째 아들 박길현, 본명이 광진이죠. 이 태어날 때 신정 출생 의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효시라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신정 의례를 실행하여 그 전략대행 금액을 공익기관 설립의 기초를 삼도록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살필 게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의례나 의식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 전략 허례를 하지 말고 딱 그만큼 하고, 얼마를 보통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례가 있으면 그 정도 돈이 나가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딱 하고, 나머지는 그 돈은 그 공익기관 설립에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이 정신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정신이 많이 쇠퇴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전 가래편 2장의 출생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처음이라 그 일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이며, 가정과 사회에서는 후사를 맡길 새 주인을 맞이함이라 인간에 더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가래편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명명식, 이름을 딱 정해주죠. 명명식과 출생 7주 기원식의 올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생에서 7주가 지나죠. 그러면 그때 출생 7주 기원식을 해라. 예전에 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새 생명, 유아죠. 출생하면 7일이 지나면 그 이름을 짓고 자택이나 교당에 명명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아이의 부모는
법신불 일원상전에 명첩, 그 이름을 딱 지어서 이렇게 지은 그 있죠. 그 명첩을 봉헌하고 간절히 사배를 올림으로써 새 생명의 이름이 이 아이에게 상생의 인연이 되도록 하고 이 이름이 보훈하는 인연이 되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딱 기원하는 것이죠. 뜻이 참 좋아요. 이 이름으로써 상생 인연이 되고 그 이름으로써 보훈하는 인연이 되라 이겁니다. 이게 이름 짓기에 새 생명을 선도로 인도하는 지침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이름이 그 아이에게 큰 그 어찌 보면 이것을 과거로 말하면 막 수호천사, 뭐 수호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그 아이에게 큰 바른 길이 되고 선도, 좋은 길이 되고 보훈의 길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되고 이후 출생 후 7일이 되면 7주가 아까 7일이었으면 이번엔 7주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가 되면 그 새 생명, 그 아이의 장래 회복을 위해서 지혜와 복을 위해서 자책이나 교당에서 출생 7주 기원식을 올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유아의 부모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원상 전에 법신불 일원상이신 사은전에 유아의 지혜와 봉닥을 위해서 헌배하고 기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식을 맞춘 후에는 출생 표기. 우리는 요즘 출생 표기 안 하잖아요. 옛날에 금줄을 걸었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출생 표기를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시대가 있어요. 예시가 있습니다. 가세, 집안 형편에 따라서 간소한 음식으로 친척 친우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친척 친우는 자기들의 정도, 형편에 따라서 약간의 축의금을 축의금을 주면 그래서 불전 헌공에 보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전 헌공금은 불사나 공공사업에 사용하여 이 아이의 무영한 복을 빌며 혹은 이를 별도에 저축하여서 무엇에 쓰냐? 유아의 장래 교육비 등에 쓰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굉장히 좋죠. 우리는 그냥 좋다고만 끝내버리게 되죠. 그래서 원불교는 100일 잔치보다는 이 49, 7주 기원식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명명식과 출생 7주 기원식은 원불교 예전의 시작이요 가래의 출발점입니다. 이 명명식과 출생 7주 기원식이 실현될 때 원불교 예전의 가래는 실질적인 실답게 출발하게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요즘 이 뜻이 좀 많이 특히 출생 7주 기원식은 잘 되지 않는 것이 좀 못내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 가래편 2장 출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래편에 보면 가래편 출생을 보면 아이가 출생하면 명첩 이름을 써놓은 그 첩이죠. 딱 이름 그 양식이 있어요. 그 명첩을 법신불 일원상전에 봉헌 딱 올리죠. 봉헌하고 명명식 기원문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명명식 기원문 원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피은 자 부 아버지죠. 아버지 아무개와 모 어머니 아무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생한 출생한 그 아무개라고 명명하옵고 이름이 있죠. 이름을 명명하옵고 삼가 이름을 그러면 일원이라고 합시다. 일원이라 이름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그 장래 회복을 발언하오니 거룩하신 은혜와 위력을 항상 가피하시와 이 어린이의 심신이 고루 건전 발육되게 하옵시고 장성하여서는 바로 옳은 지도인을 만나서 정당한 법을 배우며 국한 없는 공도사업에 헌성 활동하는 보훈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의 거룩하신 은혜와 위력 아래 출생한 공변된 어린이 일원을 저희들도 잘 기르고 가르쳐서
반드시 그러한 인물이 되도록까지 모든 사랑과 정성을 이에 다하겠사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통촉하시옵소서. 사실은 예전에는 불제자로 돼 있는데 제가 피은자로 바꿨습니다. 저는 예전에 불제자도 피은자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정전 삼심과 기도장에 피은자 아무개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정전에 근거해야 됩니다. 정전이 더 원점입니다. 그래서 설사 예전에 불제자라고 돼 있다고 해도 우리는 피은자로 바꿔야 됩니다. 저희들은 피은자, 공부인, 보은자가 우선이지 불제자가 우선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의 명명식 기도문을 범산 이공전 성지는 성가 40장에서 명명식 노래라고 우리에게 또 노랫말로 함께 풀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노랫말을 읊어보겠습니다. 슬기를 내려주소서, 건강을 내려주소서, 만물의 영장으로 일하러 나온 아기 새 사람 맞이하여 새 이름 주었으니 새 세상 주인 되어 큰일하게 하옵소서. 공심을 내리소서, 덕행을 내리소서. 네 가지 거룩한 은혜로 나온 아기 새 사람 맞이하여 새 이름 주었으니 네 가지 크신 은혜 모두 갚게 하옵소서. 참 그 내용 재밌어요. 이것도 내용을 보면 큰일을 하게 하옵소서. 네 가지 크신 은혜 모두 갚게 하옵소서. 뭐 이런 뜻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새 세상의 주인 되어 보은자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노랫말이다. 이렇게 이 성가 40장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효산 선종인 교문은 결국 예전의 명명식 기원문과 범산종사의 성가 40장 명명식 노래를 이어받아서 성가 143장 새 생명 주신 은혜로 다시 부르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 143장 1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면 법신불 사은전에 새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모돌이 다하도록 다짐하오니 건강과 성실함을 주시기를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들이 거의 비슷하죠. 이게 그것을 그때그때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효산 손정인 교문은 평소 많은 법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명을 지을 때 정성을 모아 텅 빈 마음으로 떠오르는 영감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은 기운에 따라서 법명을 지어야만 그 기운이 그 아이에게 아이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인연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출생 7주가 되면 출생 7주 기원문을 올리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자, 출생 7주 기원식 기원문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원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피은자 부 아무개와 모 아무개는 일원의 출생 후 7주일을 맞이하여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그 장래 회복을 발언하오니 거룩하신 은혜와 위력을 항상 갚여하시와 이 어린이의 심신이 고루 건전 발육되게 하옵시고 장성하에서는 바로 옳은 지도인을 만나서 정당한 법을 배우며 세간의 모든 서원을 성취하는 동시에 국한 없는 공도사업에 헌성 활동하는 보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의 거룩하신 은혜와 위력 아래 자라는 공변된 어린이 일원을 저희들도 잘 기르고 가르쳐서 반드시 그러한 인물이 되도록 모든 사랑과 정성을 이에 다하겠사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통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명명식 기원문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산 김군수 선지는 다산 김군수 종사님이죠. 성가 101장 선지 나온 어린이인 애유 노래에서 출생 7주 기원문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노랫말로 말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보겠습니다. 천지 나온 어린이는 이 세상 장래 일꾼 연약한 몸 동작함이 천지공사 흡사하네. 묵은 세상 개척하고 새 세상을 이룩할 이 순진하고 귀여운 어린이들이 아닌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어른들을 본받으니 본래 면목 천진성을 어김없이 길러보세. 천진난만 어린이들 보호하고 사랑하세. 온 세상의 어린이를 계한 없이 사랑하세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효산 손정인 교문은 이 다산
김근수 종사의 애유 노래처럼 출생 7주 기원문을 내면으로 이렇게 침장시켜서 자기화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언어로 자기의 삶으로 다시 부르게 한 것이죠. 즉 성가 143장의 새 생명 주신 은혜의 2절이죠.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셔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법신불 큰 길 따라 살아가도록 착한 마음 밝은 마음 지혜 내려 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향후 저희들은 명첩, 출생 표기 등도 다양하게 현대적으로 또 문화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SNS나 기타 그 가상 공간 같은 곳에서 이 명첩과 출생 표기를 서로 선물로 주고받고 이런 걸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희들이 명명식이나 또 출생 7주 기원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문화화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또 장래의 축복이나 또 그 건강과 성실함과 슬기와 공심을 이렇게 심어주는 아이에게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려내는 우리의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신 은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성가 143장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의 이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떤 그 하늘에서 하늘하늘 이렇게 축복의 서기가 내리는 듯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미풍이 어디선가 살랑살랑 불어서 얼굴을 이렇게 건들 때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띄고 기분이 좋고 그런 어떤 그 간질간질한 그 느낌 이런 기분으로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 반주를 듣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불 같은 것에 이렇게 포근히 감싸고 있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어느새 그 포근한 음의 안기여 우리가 새록새록 이렇게 잠들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고 이런 기분, 어떤 꿈나라로 떠나는 이러한 그 기분으로 이런 논일면서 이 노래와 함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가 143장 새 생명 주신 은혜의 첫 소절 이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감사 기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간절한 감사 기도에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반주에 있어서도요, 첫째 소절의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와 다섯째 소절의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의 에서 이 배경 반주가 그 노래의 배경 반주가 폭포수가 내리는 듯이 사은의 은혜가 하늘하늘 하감하고 응감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퍼져 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라는 이 노랫말에서 우리의 정서는 다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절의 부모돌이 다하도록 다짐하오니와 일곱째 소절의 법신분 큰 길 따라 살아가도록이 이게 실천적 핵심 내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잔잔하면서도 마음의 다짐을 더해가면서 내가 부모도리 다하겠다 또는 법신불 이 길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넷째 소절과 여덟째 소절에서 새 생명의 건강과 성실함 그리고 착한 마음 밝은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간절함이 법신불 사은님과 감흥이 되도록 이게 그 의미 연결시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가 143장은 32마디로 네토막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강약약 4분의 3박자로 밝게 리듬이 있는 그래서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기분으로 부르는 것이 이 노래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넷째 소절의 내려주소서에 올림표가 시합이 붙어 있어서 그 간절한 그 기원을 반음 올리는 음정으로 이렇게 음정 올리죠. 음정으로 이렇게 쭉 올려서 부르는, 그래서 이 간절함이 한 번 이렇게 쭉 올라가 한음 탁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 것도 이 노래의 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가 143장 자비로운 법신불은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에 교화부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아무쪼록 성가 143장 자비로운 법신불,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아기의 탄생과 아기의 탄생에 관여된 원불교 예법이 더욱더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성가 143장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등 교무였습니다.